성도 여러분, 날이 무척 더워지고 있죠. 더운 날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들 텐데,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이 교회의 절기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이고, 우리 교회는 이 삼위일체 주일에 청년의 신앙과 청년의 정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청년주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각자 나는 지금 청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청년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독교의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언제나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나이를 약 30살쯤 되었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했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나이를 모릅니다. 단지 누가가 이렇게 제시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은 청년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반년 먼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전파돼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12제자를 세웠는데, 이 12제자들도 거의가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 있잖아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이었어요.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듣고 안드레가 곧바로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안드레가 그 다음에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시킨 거예요. 안드레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안드레는 베스데다 들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단 말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고, 그 아이를 통해서 5,000명, 실제로는 15,000명이죠. 먹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굉장한 조력자고 겸손한 전도자였어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릴 때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공식적으로 지금 140년가량 됐어요. 140년가량 됐고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기독교의 문화가, 기독교의 이 복음이 조선 사회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신분제 사회가 평등의 사회로 바뀌었고 여성과 아이의 인권이 신장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한국을 찾았던 처음 선교사들의 나이, 여러분 그 나이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마는
1885년 4월 부활주일날 제물포, 인천이죠. 인천에 도착했던 감리교의 첫 선교사 아펜젤러.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펜젤러.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7살입니다. 27살. 저 이게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성은이하고 좀 비슷하다. 성은이가 더 나이가 어리죠. 27살. 이 사람이 배제학당을 시작으로 학원 선교, 의료 선교, 괄목할 만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의 베델 예배당, 지금의 정동 감리교회를 설립했던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무수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역할을 했어요. 성서 번역위원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저기 만주하고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만주에서 번역본은 너무 평안도 사투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는 성경을 연구하자. 그래서 성서 번역위원에 속해서 이 사람이 1902년 목포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배를 타고 오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 상선과 부딪혔어요. 완전히 배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애를 썼죠. 이 사람도 눈을 떠서 보니까 조선의 소녀 하나가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뛰어갔어요. 그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살리고 갑판에 힘없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치더니 아펜젤러 선교사를 이렇게 휘감고 갔죠. 거기서 죽었습니다. 조선을 위해서 20대와 30대의 그 꽃다운 청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사진을 한 장 볼까요? 그 다음에 사진을 한 장 보면 이 사람은 언더우드입니다. 장로교의 첫 선교사 언더우드예요. 세문안교회도 이렇게 설립하신 연세대학교, 또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자입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5살.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처음 선교사들 이야기했잖아요. 감리교회 아펜셀러, 장로교회 언더우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신앙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해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 아래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갓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기풍 목사라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 이 사진은 프린스턴 신학교 아카브에 있는 원본이에요. 이 사진이. 근데 이 이기풍 목사님이 20대에 한국의 서울이나 평양이나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권을 가진 나라인데 왜 와서 서양 문물을 전하냐고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이만한 돌을 들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설립한 마포 삼열 선교사를 향해서 던졌어요. 그때 선교사가 큰 린치를 당했죠. 이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왜 교회당을 짓느냐는 거죠. 밤마다 교회당 짓고 있는 건물 찾아가서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29살에 세례를 받았어요. 소알란 선교사에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됐습니다.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신학교 그 7명 사진 있잖아요. 그게 장로의 신학교 1회 졸업생 사진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디로 갔느냐? 제주도로 갔어요. 그때 제주도는요, 완전히 외국이었고 외딴 섬이었고 정말 살기가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110년 전에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사람들을 이렇게 그 교회로 또 복음으로 이렇게 이끌다가 1920년, 21년에 순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심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중앙교회 담임 목사였을 때 이분이 총회장을 역임을 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여수경찰서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힘들게 지내다가 여수 우왕리 교회에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청년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사명의 부름을 받고 이 사명에 그들의 생애를 걸었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야기하죠.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선지자,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2명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물어보기 게 아니고 순천 동명교회 공동체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정환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만일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이 시험 보기 위한 답이었죠. 시험지에는 만점을 맞았는데 그의 삶이 따라와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야기해 줄 때 달려가서 허리를 구부려 보지 않았습니까? 낙담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망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져주셨을 때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네로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사도님,
후일을 위해서 이 자리를 좀 피하십시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중해로 가는 아비아 거리를 지날 때였어요. 환상 중에 예수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입니다마는 코바디스 영화를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물어본 말이 뭐냐?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신자들을 버리고 피하려 하기에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가던 길을 돌려서 발걸음을 돌려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요. 그리고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가 사형을 당하죠.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영광인데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십시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예,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는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반드시 동반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제 신앙에 이끼가 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젊은 나이에 조국을 떠나 선교지에서 헌신했던 청년 선교사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떠올려요. 25살, 27살, 29살 이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들의 생애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을 보냈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손 놓고 우리 할 일 했다고 그렇게 지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보낸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비를 모으고 함께 선교적 사명을 잃지 않으려고 배우고 확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부역 모임에서도 수요 모임에서도 금요 찬양 집회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잃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25세, 27세에 그들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들이 본받을 만한 어른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나왔겠어요? 자신들을 수용해주고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모이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어른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는 거죠. 절대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지원하고 일 다 끝났다 하고 손 놓지 않았어요. 제1선에서 청년들이 이 일을 담당했다면 파송하는 교회 성도들도 모두 보내는 선교사로서 청년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청년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교단,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교단 안에서 청년부로 모이거나 청년부 예배를 드리거나 청년들이 그래도 3, 4, 5 모이는 곳은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76%가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치 썰물처럼 지금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래놀이 할 때 이렇게 손에 모래를 치면 쫙 빠져가죠. 그런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청년 세대가 교회를 빠져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들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위해 참으로 어른들의 헌신이, 어른들의 관심이, 그리고 어른들의 물질적인 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청년들은 그 시대의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청년은 그 시대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파열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걱정한다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금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목사님, 한국의 다른 교회는 다 별 관심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청년들을 부르셨고, 청년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라와 사회의 변화를 주도했던 이들은 반드시 청년들이었고, 그 청년들과 같은 자세로 지원했던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교회, 서울의 무슨 교회, 광주의 무슨 교회가 아니라 순천 동명교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속에 공동체 구성원을 이루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박정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혹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부대통령이 누구인 줄 아세요?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인데요. 이분은 아버지가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53년에 아버지가 너무나 열심히 이렇게 참전해서 무훈을 세워서 동성훈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 인디애나주 지사 그리고 하원 의원을 한 6번 역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굉장하게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한 이미지를 이분이 다 지금 상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감 있는 대통령으로서 부통령으로서 대통령 트럼프가 가다가 실수했던 말들 있잖아요. 그 말들을 이분이 모두 잠재우고 있습니다. 언론까지 다 침묵하게 만듦으로써 그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지금 세계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정말 잘 지키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친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목에 이 십자가를 걸고 다니니까 자기도 그 십자가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 갖고 싶다고. 어디서 샀냐고. 그리고 사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친구한테 이야기하니까 친구가 마이크 펜스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목에 십자가를 걸기 전에 너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걸어야 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목에 십자가를 걸기 전에 마음속에 십자가를 걸어야 해. 여러분, 이 말이 펜스를 굉장히 혼란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편씩 과거 목사님들의 설교를 읽고 신앙서적을 탐구하고 그리고 신앙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백방으로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왔어요. 자기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펜스가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는 새롭게 되는 변화를 가졌고 지금 미국의 부통령으로서 일하고 있어요. 마이크 펜스.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청년 기독교인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지금 기독교인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람으로 그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믿으면, 그리고 진실로 내 온 존재를 걸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은 청년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청년이 그 시대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심장이고 우리 교회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관심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청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를 떠나서 우리가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모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청년 교회로 이 시대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